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에 깨달음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오직 말씀에 거하는 가운데에 오직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매로 드러나는 말씀의 신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정원에서 톨로레게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말은 라틴어 말인데 그 뜻은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소리에 어거스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는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큰 핵을 그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공을 세운 출발점이 바로 어거스틴의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록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비추어서 이 결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고 나갈 것인가? 또 이 결실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 중에 인격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인격의 문제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인격의 미성숙으로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가족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인격에 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인격이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말씀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한 번 마음 먹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했던 관계가 말씀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는 일들도 그 영향으로 더욱 변화의 흐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초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자기 안에 불같은 뜨거움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충만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고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 우스갯소리로 웃고만 다녀도 전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때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열매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도 여러분 사탄도 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그런 기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피차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도록 사탄도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고자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첨단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의 영역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관계된 책들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의 덫을 놓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철학과 성공학이라고 하는 미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결국 영혼을 죽이는 모습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한가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무장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을 잃어버리고 한가하게 지내고서야 어떻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먹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사된 일꾼으로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싸워내는,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인지를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경험으로 이 세상을 싸워보겠다고 덤벼드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의 영적인 무기를 새롭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하나님께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